예, 감사합니다. 오늘 3일밤 예배로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주님 만나시고 모든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응답하고 갑시다. 오늘도 꼭 응답받고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계속해서 대열의 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84주일인데요. 신명기 10장 4절과 5절 말씀 요절로 해서 오늘 98문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8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들어있습니까? 자,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들어있습니까? 하는 것인데요. 자, 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신상 위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두 돌판에 친히 써주신 것으로 출애굽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자, 도덕법 어디에 요약적으로 들어있는가면 자, 10계명에 요약적으로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 10계명이 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자,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 또 인간에 대한 의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또 뜻이 있는지 또 깊이 한번 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다시 자,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법은 어디에요? 10계명에 요약적으로 들어있습니다. 10계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그래서 우리 10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그 계명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계명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고 순종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도덕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계명이 이 10계명을 누가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시내 산에서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죠. 모세가.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요. 자, 모세가 처음 10계명을 받았고 두 번째 또 10계명을 받죠.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모세가 첫 번째 받은 이 10계명의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10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어떻게 받았는가 잠깐 보십시오. 자, 도덕법은 10계명의 요약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10계명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요? 시내산 위에서 어떻게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두 돌판에 친히 써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돌판에 자, 3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돌판을 처음 거가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어디로 올라오라고 말합니까? 시내산이죠.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어디로 올라오라고 하면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나에게 보여야 된다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시내산에 올라가니. 올라갔다. 예.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모세는 두 돌판을 깎아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두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계명을 받기 위해서죠. 다시 말하면 도덕법을 받기 위해서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자, 그런데 또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네, 신명기를 잠깐 찾아보겠는데요. 자, 신명기 5장 6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하고 같은 내용인데 자, 지금 신명기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자, 보십시오. 지금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를 어디에 있어요? 애굽 땅 뭐가 되었습니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어떤 존재였냐면 종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은혜죠.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뭘 베풀었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들은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덕법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언약을 세우셨죠.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딱 한 가지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여러분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언약.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그 언약을 지금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답게 이제 살아가는데 자, 이렇게 살아가라 하면서 지금 도덕법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참 신이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8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산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8절 말씀부터 잠깐 보십시오. 8절입니다. 자, 너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전유를 우리가 발견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이거 발견하면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하시는 분입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실까요? 질투하신 그 이유가 있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질투할 필요가 없죠. 그냥 무관심하면 되죠. 그런데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자 나는 나를 비호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결국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살아가라. 이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10절. 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자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축복 누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11절 또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먹칠할 때가 있고 또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때도 있고 여러분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예. 하라.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절. 일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분하나 내 유한이라도 아무 일과 못하게 하고 15절.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희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예. 자, 지금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그런데 이제 5번째부터 이제 10번째까지는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또 기록되어 있죠. 자, 어떤 의무인가?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다시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거기서 너를 인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누리고 복을 누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것이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약속이 있다고 말하죠. 어떤 약속입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18절. 사랑하지 말라. 19절. 도둑질하지 말라.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21절까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1계명에서부터 지금 10계명까지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그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입니다. 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딱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뭐하러 주셨을까요? 그냥 암송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지켜 순종하라고 주셨을까요? 네,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렇게 요약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신약성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신약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자,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하셨으니 40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그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십시오. 자,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 38절.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계명이 바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죠. 4계명까지. 자, 그러면 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37절부터.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사랑하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아주 굉장히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것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거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면 왜 못 지키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율법의 모든 요구 또 성경의 모든 요구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웃에 관한 관계도 마찬가지죠. 역시 비밀은 사랑입니다. 내가 이웃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39절.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똑같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결국 요약하면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면 문제 해결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 다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인할 수가 있겠고 남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훔칠 수가 있고 그러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된다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내 자신같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 사랑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랑.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금해 주십시오. 집사님이 우리 이 사랑 우리 회복하십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랑을 회복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이 계명대로 지켜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잠깐 또 우리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지 못한 원인이 뭐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이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또 사랑하면서 또 말씀대로 지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잠깐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저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